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핵심 구절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2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10절을 읽으시고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자, 10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뛰어넘으셔서 14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5장에는 이제 중요한 게 할례를 시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지금 이 여호수아 여기까지 쭉 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제 이 여호수아 이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신앙의 청사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다 보면 이제 한 큐에 작게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풀리든 안 열리든 그 문들이 열어지고 그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제 여정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는데 괜히 이 여정을 밟아온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이제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큰 그림이 뭐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자,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바로의 밑에서 뭐 했느냐 하면 종노릇 한 거예요. 종노릇. 자, 종노릇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이 삶을 로마서 표현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왕노릇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이 지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해요. 이때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가 돼요.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 원하는 것에 여러분이 흘려보낸 이 삶이 그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움켜 다 지어요. 자, 요게 되면 이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냐면 이걸 이제 단순한 삶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장막은 텐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삶이 텐트 생활은 단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훈련을 했느냐?
그리고 왜 이 훈련이 필요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삶이 종로로 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종로로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노예된 적이 없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예라는 의미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의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이 안에 이제 믿음이 그때부터 이제 작동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종로로 타는 이 삶은 자 보세요. 원수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걸 뭐냐면 믿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 있었는데 이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에 빠지죠. 불순종에 딱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딱 바뀌느냐. 예, 요 삶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육신의 삶을 산다 그래요. 이 육신의 삶을 성경에서는 따릅니다. 옛사람. 예, 이 옛사람을 이제 보세요. 지금 새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는 이대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다 바꾸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우리를 이제 다 개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육신의 요 삶, 이 옛사람의 이 삶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냐면 따릅니다. 종노릇. 위에 있네요. 이 종노릇. 그러면 이 종노릇이 창세기 이 3장에 5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종노릇 하면 뭐냐면 모든 축복, 모든 지혜, 모든 그 권세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크게는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뭐로 생명하느냐?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 이거는 통치권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럼 뭘 다스리느냐? 따릅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뭘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걸 다 줬는데 이 사단 말 듣고 여기 이제 사단입니다. 이 사단 말을 듣고 이걸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뺏겨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노릇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놓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해져요. 불편해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피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돌아와요? 죄가 돌아오면 반드시 두려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예. 두려움이 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 하와에게 딱 찾아왔어요. 그때 지금 아담아 불러요. 그때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지요. 왜 숨어요? 예? 예. 이걸 이제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울 수, 욕됨 치예요.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예. 이 부끄러움이 인생에 이 욕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욕된 인생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아담이 뭐냐면 너 왜 이 언약과 따먹었냐 그랬을 때 예, 자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책임 전가래요. 책임 전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단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데 자, 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뭐로 만들어지느냐? 예, 치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관계가 다 이제 어렵게 되고 예, 삶이 이때부터 이제 엉망으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이제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지났냐면 여기 있는 요단을 지나죠. 이 요단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여기에 이제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길갈에 또 12돌을 세워요. 길갈이 뭐냐면 여기는 수장석이고 우리 옛사람을 이런 옛사람을 여기서 다 수장시켜요. 죽여요. 이게 죽여야 돼요. 그리고 길갈은 뭐냐면 부활석이에요. 길갈은 뭘 의미하느냐? 예, 부활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가 예수의 새 생명을 다시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길갈이에요. 길갈. 이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갈이에 이제 죽고 부활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냐면 자 보세요. 할례를 시행하죠. 다시 할례를 시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갱생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예수의 피 예쳐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모든 이 공의를 잠재우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이 참소로부터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탁 덮으면 이 원수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해요. 우리 양심의 송사에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되면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그 군대 장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때부터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토록 안 열리던 예, 가나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풀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예,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예, 내가 보여야 되고 예, 내 삶이 보여야 돼요. 자, 요게 우리의 삶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요단의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 십자가가 이제 보세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피니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 신앙의 평생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제 두 가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단의 종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 이 형상이 전부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 이게 예수예요. 이 예수의 씨로 예,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의 씨,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권 회복이에요. 통치권 회복. 이게 왕노릇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왔는데 자, 지금 종노릇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느냐? 예, 우리 모두는 뭐냐면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 예, 죄라면 뭐냐? 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육신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본성, 이게 타락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냐면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예요. 예?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 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자, 이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제사장. 자, 예수님은 예, 나의 만왕의 왕이에요. 나의 예,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이유가 뭐고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게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뭐냐면 원수 사단의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했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신앙을 해결하고 제사장으로서 뭐냐면 우리의 죄와 육신, 자아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뭐냐면 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는 이 승리를 나의 승리로 뭐 하느냐면 따릅니다. 동일시. 그러면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김이 내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기반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수로 이 사단을 이겨요? 무슨 수로 이 안 믿는 이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여기서 믿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요? 여기에 애굽의 종로를 계속 하니까 이 우리들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이 3대 본성이 따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지기고, 여기 3대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본성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본성, 예, 예수님 성령의 이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지기는 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선해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돼요. 내 신앙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불이 붙고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변덕적인데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요.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예. 자, 이렇게 이제 동일시 됐고, 이제 보세요. 그 전에 이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 근데 이게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뒤틀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5대 강야를 다 거치는 동안, 예, 5대 강야를 다 거치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심령이, 예, 옥토로 이렇게 만져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이제는 나를 좀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고. 자, 보세요. 강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좀 내려놔요. 자기 고집 꺾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제일 옳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이라. 그러면 계속 또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에 우리 삶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요. 혼돈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5대 강야를 지나가게 해요. 그 5대 이 강야가, 예? 그토록 내가, 예, 맞다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강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이 어려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듦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야에 들어가서 정말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가 뭘까? 인생이 이게 달까? 예. 이 강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강야에 딱 들어가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사람 원수들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강야의 마지막 5번째 이 관문이 뭐냐면 권위자, 특히 주의 종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주의 종이 꼴보기 싫어져요. 내 안에 이것들이 뭐냐면 부패한 본성. 보세요. 이 법기 안에 이제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대표하는 3가지 죄예요. 만나, 탐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탐욕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말씀이 역사해요. 2번째,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것이 이제 죽은 나무에 피어나요. 이게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십계명 2돌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깨뜨려진 거예요. 깨뜨렸다는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반하는 족속이고 거역하는 족속이고 탐욕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이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이 길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길갈 다음에 여기 길갈에서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2절에 이제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단을 건넜지요. 바로 눈앞에 무슨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딱 있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바로 코앞에서, 자 보세요. 장정들이 석금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그저 고통 속에서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들이 다 죽겠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속에 이제 뭐가 딱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면 이게 가능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여기서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례를 못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그렇게 해요.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의 길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세대들은 아직 이 강야 세대, 2세대,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 2세들은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한국말로 그러면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 존재가 다 위탁된 거예요. 전적인 의존, 절대 신뢰, 전적 의존이 여기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안 살면 계속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고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았고 열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 가나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 이 5장까지 오면서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가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녀됨의 이 특권 5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장의 은혜 속에 지금 이들은 그대로 여기서 행해요. 그런데 적들이 이들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보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읽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뭐 해야 됐다고요?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헤맸다는 거예요. 예? 자, 광야에서 이들이 헤맨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말 들었고, 즉 사단의 말을 들었고 세상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이셔야 돼요. 그때 풀어지고 그때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려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자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부활의 이 새 생명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너희가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방황. 에? 광야에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요 일이 또 반복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면, 언약을 다시 경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절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지, 안 따라지는데, 안 듣는데, 안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할례를 그대로 적진 앞에서 해야 안 해요? 다 해요. 그럼 이미 가나안은 확보된 거지요. 약속은 이미 내 속에 응답으로 온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요? 오늘 무엇을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 삶에 이 지옥 같은 이 삶, 자, 이거 5가지 있죠? 이 삶이 이제 네 속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네 삶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삶에 5가지 자녀의 근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삶의 종로로서는 끝나갔고 이제 네 삶에 왕노릇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로 시작하지요.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때 이제 뭐가 오느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어요. 그 생축들도 안 죽어요. 왜요? 뭘 발랐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이거는 양의 피인데 예수의 피의 이 능력이 이때부터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저주, 심판, 이 재앙, 이 원수 사단의 모든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돼요.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해보이고 자녀의 근세에 회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피를 발라야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의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이 되고 발에서 신발을 벗지요.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네 내 편이냐 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이 싸움 싸우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신발을 벗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 그리고 그 명령에 네가 그대로 따르면 내가 여리고도 무너뜨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싸워서 너희들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거예요. 요게 모든 준비예요. 오늘 이 할례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여기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부어졌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꼬여서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